여러분, 가끔 하늘을 보시나요? 요새는 하늘을 더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왜요? 비가 자꾸 오락가락 하니까 밖에 나갈 때마다 비가 오려나? 우산을 갖고 가야 되나? 해서 일기예보하고 상관없이 자꾸 하늘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낮에 하늘을 보는 것도 좋지만 밤에 하늘을 보면 더 좋잖아요. 특히 요새는 하늘에 이 하얀 뭉게구름들이 자꾸 떠 있어서 보면 참 기분 좋더라고요. 하얀 뭉게구름보다 더 좋은 게 하얀 구름 사이사이로 보이는 그 파란 하늘. 전 이제 새벽에 주로 새벽 예배 나오기 위해서 하늘을 보는데 어슴푸레한 하늘, 어슴푸레한 날씨 가운데서도 그 하늘을 보는 게 참 좋습니다. 특히 한밤중에 하늘을 보면 우리 별들이 보이잖아요. 도시에서는 불빛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시골에 가서 어두운 데서 하늘을 보면 그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이 참 좋죠. 근데 늘 밤마다 하늘에 별을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밤이 되면 어김없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한 사람. 아마도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아브라함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하늘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보이는 별들을 볼 때 누구보다도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누구보다도 감동 어린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봤던 사람, 그 사람이 아마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아니었을까. 인류 역사상 아브라함보다도 더 감동적으로 하늘을 바라본 사람은, 하늘의 별들을 보았던 사람은 아마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요? 오늘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밤중에 잠이 들었습니다. 밖에 별이 뜰 시간이었으니까 한밤중이었겠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이죠. 1절 말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환상 가운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세 마디 말씀을,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둘째, 나는 너의 방패다. 셋째,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14장과 관계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사해전쟁이라는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는 4대국이 연합군을 구성해 가지고 이 사해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 5나라를 침공해 온 겁니다. 그 중에 소돔이 들어있죠. 그래서 소돔을 점령하고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서 포로로,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재물들을 약탈해서 그것을 노획물로 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향해서 북쪽으로 떠났습니다. 그 얘기를 아브라함이 듣게 된 거죠. 소돔성에 살고 있던 자기 조카 롯도 거기에 붙잡혀서 끌려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자기 가병들 300여 명을 거느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함께하는 사람들 좀 도움을 받아서 뒤쫓아갔죠. 뒤쫓아가서 결국 따라잡았고 기습을 해서 그 연합군들을 격파하고 그 가운데 끌려가던 포로들을, 그리고 노획해서 가지고 가던 모든 물건들을 다 가지고 그리고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는 길에 살렘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축복했고, 그리고
소돔 왕이 나타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죠. 포로들은 다 우리들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약탈한 재물은 당신이 가져가시오. 아브라함이 그 말에 이 재물들도 다 당신이 가져가시오. 나는 하나도 안 가지고 가겠다. 원래 소돔 성거니까 다 가져가시오. 나의 복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니 당신이 다 가져가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큰 일을, 이 놀라운 일을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당시 그 지역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을 성공적으로 잘 끝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아까 세 가지 말씀 중에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말라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큰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아니 왜 갑자기 그 위대한 일을 행하고 와서 두려움에 빠집니까? 우리가 그렇죠.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긴장 가운데서 집중해서 그 일을 성공적으로 아주 대성공을 거두고 일을 성공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흐르면 사람 마음이 갑자기 허탈해지는 경향이 있죠. 더더군다나 자기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카 롯을 안전하게 데려온 것 잘했죠. 그렇지만 그 밖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오히려 갑자기 생각해 보니 아마도 두려움이 몰려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은 없는 것 같은 존재였습니다. 부족장이긴 하지만 작은 몇백 명의 부족을 이끌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 넓은 땅에서 아무도 몰라주는 그런 작은 부족의 부족장 아브라함. 그런데 14장에 있는 그 일을 치르고 난 뒤에 중동의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굉장한 힘을 가진, 아주 특별한 힘을 가진 그런 힘 있는 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대단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는 아브라함을 기회만 나면 제거해야 될 그런 위험한 인물로 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특히 메소포타미아에 그 패전하고 돌아갔던 그들이, 그 강대국 군대가 언제든지 다시 가나안 땅을 침공해 들어온다면 이제 제1타겟은 아브라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마도 아브라함은 큰 두려움에 휩싸이고 허탈한 심정에 빠져 있고 아마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상황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겠다. 그 누가 쳐들어와도 너는 이제 더 이상 위협받지 않도록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나는 너에게 있어서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커다란 상을 주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그 어떤 상을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게 내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박수치고 날뛰고 행복해서 소리소리 지르고 뛰어다녔겠지요. 우리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신데, 우리 하나님이 내 상급이 되신데 이제 걱정 없이 우리 자유롭게 살자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전혀 뜻밖입니다. 2절 상반절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예. 여호와여, 도대체 뭘 주시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냉랭한 반응입니다. 하나님 주시긴 뭘 주셔요? 전혀 반갑지 않은 그런 목소리예요. 왜 그럴까요? 2절 하반절 말씀을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뭐 때문에 아브라함의 지금 반응이 이래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해주시고 무슨 상급을 내려주셔도 이게 내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게 종이거든요. 아브라함 집의 종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는 신복 종이에요. 하나님, 난 자식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걸 주셔도 저 종 엘리에셀 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뭐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말고, 이런 심정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몹시 속이 상해 있어요. 근데요, 한술 더 뜹니다. 3절 말씀 봅시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다 같이요, 시작.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셋째 줄에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누구예요? 아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에요. 그가 상속자가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까 한 얘기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둘째 줄, 가운데 줄을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셔도 다 저 종 엘리에셀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게 누구 탓입니까? 누구 탓이라고요? 내게 씨를 주지 않으신 주님 탓 아닙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시지 않으셨으니, 내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으니 뭘 주시든 이거 다 내 자식이 아니고 남의 것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다 주시는 자식 하나 주시지 않으면서 저에게 주시기는 뭘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상급이 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게 내게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식도 안 주시면서요.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자식이 없는 게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한이 맺혀요. 그런 아브라함,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화를 버럭 내실 것 같은데 화를 내신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네 몸에서 네 상속자, 네 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몸에서 네 상속자가. 아브라함이 그래요? 아직도요? 라고 말씀하시면 좋았겠지만 아브라함이 그래도 시큰둥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하십니다. 5절, 그를 이끌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잠자던 아브라함을 깨워서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둘째 줄 시작.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이 이스라엘 땅 남쪽 지방에 있는 광야 아닙니까? 광야, 사막. 그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하늘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별들이,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엄청난 별들. 그 당시에 그 사막에서 그 넓은 하늘에, 그리고 깜깜한 밤중에 보이는 그 많은 별들, 온 하늘이 하얗게 반짝이고 있는 그 많은 별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네가 저 별들을 셀 수 있겠냐? 못 세죠. 저거. 네 자손이 저 별들보다 더 많게 될 것이다. 별들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야, 정말 놀라운 약속이죠. 놀라운 약속이죠. 이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으로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제서 아브라함이 6절로 갑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참 성경이 재미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기록하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을 딱 한 단어로 믿으니, 참 인색한 반응인데요. 참 인색한 반응인데 믿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하나님 그래요 하고 믿었어요. 믿었더니 그 다음 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같이 둘째 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여러분, 의로 여겼다고 하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하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적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가려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의롭다는 그런 칭호를 받아야 됩니다. 아, 의인이구나, 바로 이 칭호를 받아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의로 여김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도 그렇습니다. 의롭다 여김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홍수심판 때요, 홍수심판 때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노아에 대해서 창세기 6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인이다, 바로 이게 이거거든요. 구원받을 대상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 그렇군요.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야말로 의인이야, 너야말로 구원받을 백성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나는 정말 죄악으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존재이구나. 그런데 나는 의인이 되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나를 보면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불러주셨다 라고 감탄하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로 여겼다는 것, 바울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의를 얻을 수 있느냐? 율법의 행함으로냐? 할례를 받아서냐?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건데,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느냐? 바로 여기 15장 6절에, 창세기 15장 6절에, 창세기 15장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는데, 의로 여기신 근거가 바로 위에 있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긴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 여기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후로도 계속해서 밤마다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을 겁니다.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도 기다렸거든요.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에 기다렸는데 10년이 다 가는 시점에 오늘 밤 이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기다렸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나이 100세. 지금 이 밤에 이 일은 하란을 나온 지 10년이 안 되는 시점에서 그 후에 10년 됐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오늘 밤에 이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하신 후로도 15년 동안을 나이 80대가 넘어서 90대를 넘어 100살이 다가가고 있고, 자기 아내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는 거죠. 이 약속을 주신 후로도 15년,
여러분, 이 15년이라는 세월이 요게 여러분 실감이 나십니까? 하나님 땅을 떠나온 때로부터, 처음 약속받은 때로부터 시작하면 25년 동안 나이가 늙어서 지금 할아버지가 되어 있고 할머니가 되어 있는데 아들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 이게 도대체 믿을 수 있는 약속인지요? 전혀 믿을 수 없는 약속인 거죠. 그러나 믿는 거죠. 그러나 믿는 겁니다. 밤마다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렇게 생생하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믿으면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밤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고독이 느껴져요. 고독이. 혼자 그 전쟁을 치르고 돌아와서 환상 속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마음 가운데 고독한 마음을 갖고 살았을 거예요. 왜요? 이 큰 전쟁을 치르고 이 많은 부족을 거느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상 아브라함이 함께 의논하고 함께 부족을 이끌어가는 한 마음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물론 아내도 있고 또 종들도 있지만 그들하고 또 이야기가 다른 거 아닙니까? 내 상속자가 있어서 내 아들이 자라고 있어서 그 어리지만 그 아들하고 함께 의논하면서 우리 부족을 이렇게 이끌어가, 나는 이렇게 끌고 왔고 너는 앞으로 이렇게 끌고 가거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를 아무에게도 할 수 없는 혼자 부족을 이끌고 가고 있는 이 노인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쩌면 고독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 같아요. 고독한 가운데 밤마다 별을 보면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만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기다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약속은 현실이 아니잖아요. 약속은 미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네가 가나안 땅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네 후손들이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가고 있는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돌 위에서 자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서 안전하게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창세기 15장 바로 뒷이야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창대케 된 다음에 너의 후손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 후에 내가 너희 민족을 데리고 와서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70년이 지나면 너희를 다시 바벨론에서 데리고 들어오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 민족을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끊임없는 약속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약속을 주십니다.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다시 재림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처소를 예비한 후에 다시 내려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노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살게 하겠노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그 많은 약속들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신실하신 분, 성실하신 분.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약속을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분,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고독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약속이 도대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언제나 이루어질 것인지
우리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흔들림 없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 근데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것인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띄워주세요. 12장 35절부터 37절 말씀에 예수님 비유예요. 예수님 뭐라고 비유하시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말씀이죠.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어요. 이스라엘 혼인잔치는 밤에 합니다. 밤에 남의 혼인잔치에 갔어요.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주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이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돌아올 때까지 등불 켜서 들고 허리띠 묶고 신발 신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밤새도록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7절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갔다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너희가 혼인잔치집에 간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등불을 켜서 나를 기다리고 있으라. 하루같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라. 그때 내가 와서 보면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고 성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너희를 보면, 그러면 주인이 띠를 띠고 그리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지극히 비현실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이 밤중에 결혼식장 가서 돌아와 보니까 종이 등불 켜고 자기 기다리느라고 옷 갖춰 입고 한잠도 안 자고 새벽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새벽에 주인이 와서 보니까 아직 밤새 그러고 서 있는 거예요. 이 종이 고마운데, 너무 고마운데, 우리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잘했다, 수고했다, 요 한마디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보면 당신이 친히 허리에 띠를 두르고 그리고 우리를 앉혀놓고 우리에게 수종 들어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현실적인 얘기예요. 이 세상에 없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어디 얘기입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띠를 띠고 그리고 신발을 신고 등불을 켜고 날마다 주님 오신 것처럼, 지금 주님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깨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잘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 오신 것을 맞아들이면, 그때는 예수님께서 종처럼 우리 앞에서 우리를 섬겨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요? 하나님 나라에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예수님께 그런 섬김을 우리 다 같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충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여러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왜요? 믿음은 약속을 믿는 거니까요. 약속은 미래의 일이거든요. 미래에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그 신실하신 주님 믿고 우리가 미래의 일, 다시 오실 그 일을 오늘 일처럼 생각하고 이 땅 가운데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 보면 예수님 오셔서 허리띠를 띠고 우리를 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주님 오실 날까지 변함없이 흔들리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기다립시다. 아브라함이 밤에 별을 볼 때마다 그날 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 내 후손이 저 별처럼 많아진다고 하셨던 그 약속, 그걸 감격스럽게 되새기며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다리시는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